다 같이 한 마음으로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됐어요. 이 시기를 모르면 안 돼. 알지 않느냐 라고 말합니다. 어떤 시기입니까? 여기서의 시기라는 것은 우리가 카이로스 시간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 시기를 카이로스, 영어로는 present time, 현재 지금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의미를 좀 갖고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 스토리가 있는 시간, 결정적인 지점, 결정적인 그 사건을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이 계속 흘러가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의미 있는 결정을 하고 의미 있는 지점에서 스토리가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흘러갈 때가 아니란다. 시간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의미 있게 보내야 될 시간이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여러분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 our salvation is nearer now than we first believed. 우리가 믿었던 그 처음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훨씬 가까웠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1900년 전에 썼어요. 19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가까웠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다가 깰 때야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 겁니다. 1900년 전도에도 이렇게 말했는데 19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 안 오셨는데요? 라고 물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당신께서도 함구하셨어요. 그 누구도 그 시와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사실 하나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주적 종말의 시간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개인적인 종말의 시간은 좀 우리는 가늠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해를 더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대죠. 강건해야 7, 80을 산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개인적 종말이 와요. 아니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주님 말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는 겁니다. 벌써 30년이 흘렀어. 벌써 50년이 흘렀어. 몇 년 남았느냐. 벌써 70년이 흘렀어. 몇 년 남았느냐. 이제는 자다가 깰 때며 이제는 시간을 알 때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시간마다 의미 있게 그 시간마다 스토리 있게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미 있는 시간, 우리에게 있어서의 여러분 의미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주신 그 사명을 다하는 때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의미 있게, 이제는 깨어나서 이젠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또 다른 지혜서인 전도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을 즐겨하지 말고 초상집에 가는 것을 좋아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나도 언젠가는 이 영정사진에 내 얼굴이 있겠구나 라고 항상 생각하며 살라는 겁니다. 한 번 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혼인잔치 할 때 결혼한 신랑 신부는 또 돌잔치 하신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우리 결혼했으니까 이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돌이 되었으니까 많은 계획을 합니다. 멋지게 살아야 할지라고 계획을 하죠. 이건 굉장히 좋은 계획이고 좋은 여러분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멋지게 살아야 할지 하는 그 생각은 우매한 자의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지혜자처럼 초상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끝이 오는구나, 이렇게 내 인생의 끝이 오는구나를 날마다 생각할 때 우리가 남은 생애가 나에게 한 달이라는 시간밖에 없다고 내가 생각이 들 때, 여러분에게 한 달, 여러분에게 딱 1년만 여러분이 살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 1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에게 일주일의 시간밖에 없다면 여러분 일주일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의미 있게 살 겁니다. 여러분은 뜨겁게 살 것입니다. 내게 1년밖에 시간이 없는데, 나에게 한 달밖에 시간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긴박함을 갖고 내가 살아간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고요, 섭섭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기 바쁩니다. 감사하기 바쁘고, 여러분 감사 안아주고, 여러분 도와주기 바쁘며 정말로 여러분의 삶은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혼인집에 사는 것처럼, 마치 이 땅에서 내가 오래 누리고 이것도 계획하고 저것도 계획하면서 이런저런 계획을 하며 살아가는 거 참 좋지만, 그것은 좀 우매한 자의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일 수 있고, 내가 자녀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밖에 없어,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한 달밖에 없어,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한 달밖에 없어, 내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한 달밖에 없어 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뜨거운 사랑의 사람이 돼요. 뜨거운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뜨거운 섬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요. 시기를 잘 알아라. 지금 시기는 자다가 깰 때다 라고 말씀하면서 연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낮이 왔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되어 있어요. 밤은 깊었어요. 이제 낮이 옵니다. 찬란한 태양이 비춥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이죠. 그날이 가까웠어요. 찬란하다는 겁니다. 긴박한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제는 곧 오시겠구나,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곧 되었구나 라고 긴박한, 여러분 종말론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그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했을까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한평생 살았는데, 내 이름 석자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가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아니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만난다라면 그건 너무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머물고 가고 있는 이 공간에 어둠은 사라지게 하고 빛이 좌정될 수 있도록, 우리는 빛은 아닙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자랑하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르리라 해서 이제는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둠의 일이 무엇일까요? 낮에 행하기에 부끄러운 게 어둠의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여러분 품고 있는 마음, 그건 다 어둠입니다. 그 일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한계는 내 안에 어둠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이 인간의 문제인 겁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고 성적이 좋지 않은 친구들 공통점은 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문제만 알면 반은 해결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죄에 대해 열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건 다 악이죠. 그래서 32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이것은 옳아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쁘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옳다라고 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며 우매합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일단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날마다 말씀의 빛을 비춰주사 죄가 죄인 줄 알 수 있는 은총을 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 행하기에 여러분 부끄러운 것들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런데 그 부끄러운 것들을 주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세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런데 그 빛을 주님 오늘 또 비춰주십니다. 14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 그 잠자는 그 사이에서 너희들은 깨어나라.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것이 사형에 처하는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너희들은 일어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낮입니다. 주님께서 환하게 빛을 비춰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사명,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는 어둠의 일은 다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그 부끄러운 게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빛을 받고 빛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 모든 건 다 벗어버리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빛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덕이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됩니다. 여기서의 좀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를 드러내고 싶은데 여전히 내 안에는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괴로운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 영어식 발음을 한다면 어거스틴, 여러분이 잘 아는 성 어거스틴. 그도 회심을 하고 난 후에 정말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분명 회심을 했는데, 나는 진리를 만났는데 여전히 자신 안에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죄악된 습관들, 끊어지지 않는 욕심, 이기심, 정욕이 너무 가득하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 알았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이제는 정말 그 죄에서 청산하고 싶은데 여전히 자신은 죄의 올무에 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주님, 내가 언제까지 이 죄에 매어 살아야 되겠습니까? 통곡하며 웁니다. 그가 썼던 여러분 고백록에 보면은 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있어야 하나요? 영원토록 제게 진노하시렵니까? 오 저의 과거의 허물은 기억하지 마옵소서. 어느 때까지? 내일 해야 하나요? 왜 지금은 안 되는가요? 부정한 저의 삶을 청산하는 일이 어째서 지금은 안 되나요? 여러분도 어거스틴 같은 그런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주님, 내가 언제까지 이 욕심의 올무에서, 언제까지 이 이기심에서, 언제까지 이 분노에서, 언제나 이 분노가 끊어질까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 나를 좀 자유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좀 나에게 죄에서 자유케 해주면 안 될까요?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내 지체 속에서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도다. 이 공고한 사람아, 누가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내랴.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어거스틴도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주님, 나의 낡은 옛사람에 속한 습관의 밧줄을 당장 끊어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악을 포기하며 옛날에 내 자신을 포기하고 새로운 자신을 향하여 달려가려 하면 할수록 더 큰 불안과 공포가 엄습하여 나를 떨게 합니다. 왜 나는 이 더러운 생활을 지금 당장 깨끗이 끝낼 수 없으니까? 정말 우리의 질문이죠. 왜 나는 이 더러운 생활을 지금 당장 깨끗이 끝낼 수 없습니까? 이렇게 울부짖고 있을 때 그때 담장 너머에서 아이들의 동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톨렐레게 집어들어 읽어라.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자신의 귀에 콕 박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경책을 집어서 들고 읽었습니다. 읽었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난 후에 어거스틴은 완전히 그의 안에 있는 모든 자책과 자학과 그 무거운 여러분 죄의 사슬에서 완전히 자유케 됐어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어거스틴이 읽었던 말씀, 여러분도 어거스틴 같이 고민할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죄에서 끊어내 주시옵소서. 왜 나는 안 됩니까? 라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어거스틴이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어느 정도 깊이 받았는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13절의 말씀과 14절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다 보면 정말 맞아 이것이 답이야라고 우리도 주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단어가 단정이란 단어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라. 여기서 단정이는 유스케몬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유스케몬은 좋은이란 유와 또한 모양과 태도의 뜻을 갖고 있는 스케마라는 그 단어가 합성으로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스케몬, 단정이는 좋은 태도, 좋은 모양입니다. 좋은 태도, 좋은 모양은 우리의 겉모습을 말합니다. 우리 본질은 아니죠. 어린아이의 모습과 어른이 된 모습은 동일한 사람이지만 외형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지만 계속 얼굴은 어린이의 얼굴에서 어른의 얼굴로 변화가 되죠. 외형이 바뀐 거죠. 스케마가 바뀐 겁니다. 모양이 바뀐 것입니다. 집에서는 아버지가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는 흰색 가운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모양만 달라졌습니다. 옷만 바꿔 입은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거스틴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말합니다. 죄를 지었다 하여도, 실패했다 하여도, 넘어졌다 하여도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바뀐 건 아니야. 우리에게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서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태도는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모양은 바뀌어야 됩니다. 여전히 나이가 들었는데도 어린아이 같은 얼굴을 갖고 있으면 무서워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 모양을 하고 있으면, 태도를 보이고 있으면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에 맞게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양은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의 본질이 변화된 건 아니야.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널 버린 것도 아니고 너가 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도 아니란다. 여전히 넌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고 생명 내어주기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너는 나의 자녀란다. 넌 나의 영원한 자녀야. 넌 나의 영원한 보석이야. 넌 나의 영원한 기쁨이야.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낮에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양을 갖추기 원해요. 겉모습, 태도가 바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말투를 하십시오.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하십시오.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날마다 낮에같이 단정하게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옷을 입으면 옷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냐에 따라서 사람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누구와 교제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아무하고나 교제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진리와 깊은 교제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아멘. 진리와 여러분 교제를 합니다. 내가 누구와 교제하고 어떤 옷을 입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의 변질이 변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좋지 않은 걸 보면은 좋지 않은 태도를 반복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영향을 받아요. 제센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좀 경고합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서 그 길을 밟지 말라. 또한 잠언 13장 20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진리와 동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본질이 변한 건 아니지만 이제 낮에처럼 단정하게 겉에 또한 모습을 갖추면서 우리가 벗어야 될 옷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방탕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방탕은 비스듬히 기대어 사는 걸 말합니다.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에 비스듬히 살아가는 그 방탕적인 삶을 버리고 술 취하는 거, 큰 술을 떠들고 다니는 그런 생활도 버리고 음란하게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삶도 버리고 호색, 정욕적인 삶, 먹는 거, 입는 것, 마시는 것에만 여러분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도 버리고 다투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목적만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도 살지 말고 시기,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배 아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것을 빼앗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은 14절이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여러분 세상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양 태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옷은 겹쳐 입으면 여러분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세상에 더러운 옷은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다운 작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늘 또 한 번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우리가 변질이 변하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않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편 강도처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그는 예배도 한 번도 드려봤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예배도 못 드렸고 전도도 못했으며 봉사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에게 주님 말합니다. 날마다 이제는 스케마를 입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스케마를 입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입어야 될 옷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번 한 주간 감사의 스케마 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나는 이번 한 주간에 기쁨의 스케마 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기쁨의 태도를 가지고 기쁨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번 주에는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번 한 주간에는 내가 이번 한 주간에 기쁨의 스케마 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기쁨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번 주에는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번 한 주간에는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번 한 주간에는 내가 너무 지난주에는 화를 많이 냈어. 입술이 거칠었어. 나는 술 취하고 살았어. 큰 소리를 너무 많이 냈어. 이번 한 주간 다소곳하게 정말 좀 부드럽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스케마를 입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스케마를 입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그 모양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벗어야 할 옷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입어야 될 옷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어떤 옷을 입기 원합니까? 지금 말합니다.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화를 냈다 해서, 넘어졌다 해서 자학하면 안 돼. 본질이 변한 건 아니야. 그런데 세상의 옷을 입고 있구나, 본노의 옷을 입었구나, 벗으세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세요.